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채워져야 될, 공급돼야 될,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오늘 회복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15일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을 앞두는 자녀들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 관련돼서 하나님께 오늘도 맡겨야 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름이 많아요.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하나님 선한 결과를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육신의 회복을 더하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것이 온전히 낫게 하셔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국내외 선교지, 또 우리가 교회 아우리지 다녀왔던 지역도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공급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낮아진 것은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비어있는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표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되, 가정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기다렸다가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시험을 앞두고 준비합니다.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명철을 얻어 성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되 오늘도 항암 치료의 좋은 결과로 이필재 집사님 만나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김명래 장로님, 이신 권사님 붙드셔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남희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육신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회복을 더하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함께 다녀온 교회 아울리치 지역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연합하여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실제적인 응답과 실제적인 확신을 얻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 하듯이 이 사람들에게 보이라 하시는 이런 대목이 오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장 앞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말로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하는, 물론 앞에 본문에서는 행동으로 내가 너로 하라 하는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말하는 부분을 제한하겠다. 그러나 말하게 되는 그때에는 네가 말을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달을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어제 본문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멸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생각해야 될 게 예레미야 본문 다음에 에스겔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는데 왜 이런 걸 할까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서보다 역사적으로 앞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왜 이 예언을 하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우리는 끌려왔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시대를 만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유다를 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막대기로 때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내는 시간이. 그냥 막대기만 딱 보여주고 다시 이제 회복되라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망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적으로 너희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 레위인,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들이 주로 돌아갔지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두 명 껴서 갈까 말까 정도지. 소위 이스라엘의 12지파,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앞서서 아수르 때문에 끌려가 있고, 두 지파는 이제 남유다, 두 지파가 바벨론 때문에 같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제국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다들 예루살렘으로 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고향을 떠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되어 간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들은 거기 정착하고 살아요. 그냥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진 소망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소망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걸 사모한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게 되는 그날 정말 눈물로 예루살렘 땅을 딛고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격을 하죠. 그렇게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땅에 세속적으로 남게 된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포로되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정말 무슨 소망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그런 예언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사다리도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봤겠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공성태를 두르고 이렇게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포위시켜 가지고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예언하게 하시는 행동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걸 다 따지면 430일인데 430일 동안 한쪽으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쪽으로 누워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430일을, 그럼 여기 욕창이 나고 막 멍이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는 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포로된 기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전달하게 하시는 건데, 이 모든 것의 내용을 볼 때 죄악을 담당하라,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하라, 하나의 굉장히 회복에 예상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간을 포로된 기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이걸 되게 신비롭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특히 390일과 40일이 뭐냐, 애굽 노예된 기간,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430년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요.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 그 노예로 있던 삶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상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4절에서 6절이 그걸 목적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죄악을 담당하라예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포로된 기간에 대한 상징, 포로된 기간이 끝난 다음 회복될 것에 대한 상징, 둘 다를 생각하시고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무엇을 예언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떤 말을 하라고 아직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예언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쪽 방향으로 팔을 걷어 올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대신 묶여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이곳에 묶여 있고, 이것이 상징적인 에스겔에게 포로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일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실제로 살았던 에스겔은 힘들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보고 알았을까요? 잘 몰랐겠죠. 저 뭐야 저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만들어 놓은 걸 보니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놨네, 이랬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뭔지 몰랐을 거예요. 저 뭔가 애들 소꿉장난하듯이 만들어 놓고 와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저게 뭘까, 왜 이 사람은 저렇게 한쪽으로만 누워 있을까, 뭐 이런 부분으로 궁금증은 자아내게 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뭐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꼭 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또는 이렇게 게르만족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석상을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성령님,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잖아요. 로마처럼 이렇게 뭐 철학이나 이런 게 뭐 발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성상 숭배, 뭐 성화 이런 것이 등장해서 종교개혁 때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알아들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헛된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참된 소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이런 그들이 정말 어떤 특별한 연유로 인하여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 회복될 것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대로 되지 않을 것을 70년을 꽉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점점 설명해 가시겠죠. 그러면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소망인가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까지 여기까지 오며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소망이에요. 다른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왕을 믿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족속을 믿거나 이런 것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던 자들이 끌려가게 된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점점 잊어가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으로만 자신의 삶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저런 거는데 어떻게 되겠지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육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것 같아도.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소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점점 지칠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야만 되는 거지 아마 될 거야 라는 우리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 소위 네가 꿈꾸면 우주가 너를 도와주리라. 뭐 이런 거, 이게 어떤 진화론적인 사상에서부터 출발한 아주 특이한 그런 심리 기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무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 합리적으로 포장한 것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진짜는 뭐냐면 무속이 되지 않는 아주 유일한 소망,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어려울까 봐 아주 더 가까이 명확하게 붙들 수 있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본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소망은 너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너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거기서부터 소망을 채취할 수 없어요. 그 뭐 사금 이렇게 채취하듯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얻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어떤 선지자의 파수꾼의 행동을 통해 깨달으면 좋은데, 이거 뭐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에스겔의 속은 390일 동안 타고 40일 동안 탔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 에스겔이 어떻게 죄악을 담당해요? 이것은 하나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행동의 하나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선지자의 속은 탑니다. 사람들은 뭔지를 몰라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이 한쪽으로 누워서만 자라, 사람 가족들이 묻거든 말해주지 말고 너는 그냥 그 이 모든 가족의 죄를 담당하라,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역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점검할 수 있고, 또 소망에 관련돼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에게 배치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소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관계를 소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심을, 예수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구원에, 우리의 삶에 참 소망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느껴지는, 경험되는, 그리고 찾아오는, 계속 생각나는 모든 것이 소망의 전조가 되거나 소망의 힌트가 되지 못하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소망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곧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니, 오늘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증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11시에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까지는 일단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현장에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